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리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는 삶의 변화와 그 변화의 실천,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길리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릭한 은유적인 그런 질문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성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은 밝으나 모험을 싫어한다든지 또 신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에 의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성격이 괴팍스럽다든지 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은 반면에 매우 까다롭다든지 그래서 그 음식과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이고 또 사람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음식물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아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해물을 즐겨 먹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자아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성격은 편식에 의한 영양실조가 유발되고 또 시시때때로 과식을 하면서 쉽게 극단적인 성격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성격을 고치려면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해물 섭취를 늘리고 또 노란 색깔의 야채 그리고 당근을 많이 먹어야 좋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종교에 따라서 그 많은 음식이 있고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람 문화에서는 돼지고기와 육류를 가급적 피하고 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피하고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의 음식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의 코셔라든지 이슬람의 할랄 그리고 힌두교의 채식주의 등이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종교와 음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곧 음식과 삶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함부로 먹고 또 폭식하고 그리고 먹다 못해 남는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무절제함의 출발이 음식 문화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진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고 아마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을 해도 동네마다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리고 그것도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절제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귀엽고 늦은 밤 건강에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먹고야 마는 그런 삶. 어찌 보면 그런 삶은 종교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나 관습이나 종교적 기준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급적이면 정결한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매일매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의해서 길리워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기를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또 우유를 줄 때 한 가지 꼭 지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과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기호에 맞는 것이면 그 여지없이 우리는 과식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과식하지 않는 거고 꼭 필요한 것만 먹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길리워지고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우리가 육적인 삶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에도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길리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쳐 죽인 열왕기상 18장 40절의 이야기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브엘셰바를 거쳐 호렙산으로 피신해 가던 중에 브엘셰바 근처에서 이제 기진맥진하게 되어진 겁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진맥진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거의 이제 실신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먹은 후에 다시 잠에 들어서 깨어 보니까 다시 또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늘 애송하는 시편 23편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때때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6절에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해서 처음 6절에 한번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은 두 번의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6절까지의 처음 주신 음식은 이제 브엘셰바까지 오면서 먹지 못했고 기진맥진해서 그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절 8절에서 주시는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먹고 이제 40주 40야를 가기 위해서 미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 부족함이 없이 기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또 미래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길이워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5절까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지해 주는 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부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49절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으로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먹고 길리워진 자들은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카니발리즘으로 어떤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상징적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임을 내가 믿고 고백해서 그리고 내가 죄와 멀어진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살을 먹어? 피를 마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이것은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에서 이 말을 듣고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과 같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바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고백함으로 나도 그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을 주님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은 성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교회가 1년에 2차례 하는 성만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을 먹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살을 먹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처럼 정말 나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주님처럼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적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께로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먹이시는데 바로 이 떡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주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썩어져 가는 그 떡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떡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어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완전히 개조되어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것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적 결단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실행적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특히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 다녀서 자기에게 별로 유익한 게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한 겁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에 거하는,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린 자로서 우리 자신도 이웃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대로 희생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